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와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이웃에 흘러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물론 어떠한 사람들은 잘 나갈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귀중함을 받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더욱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더욱 내가 힘써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히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더욱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 전도와 선교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네 번째, 봉사와 헌신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5번째, 교제와 친구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한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말씀하시는지 더욱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몇몇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도록 뒷집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개인적인 부분으로 성도 한 사람에게,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라 한다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감내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도 아니로 그 다음 주에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가자, 건축하자라는 의미로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닌 이유는 다음 주가 교단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고, 또 그 다음 주는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주제로 교회 공동체로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은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셨다, 내 개인적인 삶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 결단하는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나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8절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처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 솔로몬 때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역대하 7장 1절과 2절에서 이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이 거행되던 당시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두렵든지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죠. 그 모습을 시편 137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4절에서 6절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이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 삶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즐거워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다. 더 이상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슬픔만 눈물만 가득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지만 또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도 신앙의 삶까지도 그들은 무너져 버렸고 그것 때문에 더욱 마음 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도록
힘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학사 에스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힘을 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셨고 그 나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참여토록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앞장인 1장 3절과 4절에서 고레스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바빌론 사람들,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고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예물을 모아 즐거이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어서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마음을 합하여 건축을 강행하였고 5장에서는 바벨론의 관료들이 상소를 올려 성전 재건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성소를 본 다리오 왕은 신속히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되어지죠. 7장으로 넘어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귀환을 돕고 많은 재물을 더하여 주며 성전 건축을 도와주었는데 특별히 명령하기를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빨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다시금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은 환경들을, 사람들의 마음들을 감동시키며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건축하려는, 그래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이 지산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다시금 즐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 내 삶을 더욱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힘 잘하는 대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9절 보니까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드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족장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들이 힘 잘하는 대로 성전 봉사에 쓸 예물을 기쁘게 드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어떤 족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떤이라는 단어는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즐거이 봉사하고 헌신하였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반대적인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할지라도 많은 예물들이 모였고 즐거이 동참함으로 성전의 기초를 온전히 놓게 되어졌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3절로 가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과 13절로 넘어가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쌓으려고 할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성전 기초를 볼 때에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더라. 특별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니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부르는 소리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실은 통곡하는 소리도 가득하였다라고, 멀리서 들으니까 어떠한 소리인지 잘 분간이 안 되더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 때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극소수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쌓을 때는 7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곡하는 사람들은 최소 70년 이상의 삶을, 한두 살 때는 더 모를 것입니다. 최소한 초등학생 이상은 되어야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을까. 7, 80세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초라하게 세워놓은 성경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의 소리는 왜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냐, 겨우 이것을 해놓고 너희들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을 담아서 통곡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며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더라. 그 사람들 중에서는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 이 정도면 됐지, 무엇을 더 바랍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데, 인간적인 여러 가지 느낌들이나 감정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섞여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러할 때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족장처럼 그러할지라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한 어떤 족장들, 그들은 힘을 다해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미온적인 태도, 불만적인 그러한 태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에 나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힘 잘하는 대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상 내 모습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마치 두레돈을 들인 과부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를 칭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각자의 삶도 당연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라고. 이것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힘을 다해서 봉사했는지 실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몇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좀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고 취업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평일날은 열심히 준비하시고 힘써 수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만큼은 더욱 교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어리니까 저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변명하는 내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헌신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헌신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7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라고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냥 말씀을 직관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소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흩어졌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미리 살핀 다음에 이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감은 다시금 성전을 짓기 위한 재건 사업을 위한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성경에서 굳이 그들의 직분이나 직위를 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며 기다리며 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인 3장 1절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온전히 일어서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성전을 생각하며 그들은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들은 성전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각자의 처소는 단순히 집이나 세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직분, 내가 맡고 있는 구역, 전도회와 위원회의 자리, 내가 섬겼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다시 모여야 되겠습니다. 힘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지난해 한 6월쯤에 1장의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럴 때에 소록도 산성교회 권사님의 예화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 권사님, 그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내 손에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도 그렇게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피가 묻어지며 쌓아 올린 그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지상교회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피가 묻을지라도, 내 살찜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두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마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세상이 칭송하는 우리 지상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